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회 총무부장 정수호입니다. 자, 법회를 시작하기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우리말 반야신경 목록, 창불과 성법과 입정, 본문, 발언문, 사홍선, 정등구현화, 산해와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전은 천보양 공님께서 해주시고 반주는 상조 정진경 자문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연합팀 7월 첫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법요집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어서
산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법요집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목경찬 교수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목경찬 교수님께 3배를 드리겠습니다. 1배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많이 오셨네요. 더워서 많이 들어오셨나봐. 시원해갖고.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득정이 있겠습니다. 축배에 맞춰서 다 함께 득정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제가 등장해서 배경음악 달았어요. 강의 꿈이 뭔가면요, 제 강의에 따라서 AI가 조절해갖고 조명을 다양하게 하고 배경음악 깔아서 거기 하나의 제 꿈입니다. 그러면 강의가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하여튼 그날이 아마 올 것 같아. AI가 알아서.
예, 오늘은 간음증과 관련된 출연 이야기, 간센보살과 관련된 거예요. 간센보살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간센보살 잘 아시죠. 아, 제가 저번 달에는 어떤 절에 성지순례를 중국 오대산 갔다 왔어요. 예, 그래가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완전 강행군이었습니다. 저녁을 8시 이전에 먹은 적이 없어요. 모처럼 갔다 왔고,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하여튼 강행군인데, 제가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원효 스님이 중국을 가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나라 오대산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대산처럼 그렇게 숲이 많은 곳인 줄 알았어요. 물가 숲이 많은 곳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사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오대산에서 가신 분이 자장율사거든요. 자장율사가 태아지에서 어느 문수보살을 만나갖고 사리를 받아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여튼 사리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과서만 보고 태아지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연못인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연못인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우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가보니까, 현장을 안 가보니까 제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갔는데 뭐 한 바퀴 몇 바퀴 돌아오래. 방 안에 집 같은 데 들어가고 도는데 여기 뭔데 돌아라고지 해서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봉어종 마야시 거사님이 교수님 그거 태아지잖아요. 그래서 안 가보니까 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아마 중국을 가셨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느 절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는 교수님 인도 가보셨어요? 그랬거든요. 저 안 가봤는데요. 그랬더만, 인도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불교를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중국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이야기하면 더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보면서 오대산 3,000m니까, 해발 3,000m니까 풀 한 폭이 없어요. 남한불 없어요. 풀만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절들이 있는데 옛날 스님들 여기를 어떻게 순례했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걸음 수가 2만 보가 넘어요. 걸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구가 덜컹덜컹덜컹 공구 타고 돌거든요. 덜컹덜컹 2만 보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고, 혹시 여러분도 그 중국에 갈 일 있으면 이렇게 한번 오대산 한 번 정도 갔다 올 만한데요. 굳이 2번까지는 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정도로 이렇구나, 다른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오대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는 숲과 산림이 있는데 3,000m니까 꼭대기마다 그리고요, 제가 외국 나간 거는 일본, 중국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절이 참 우리 신도들한테 다 아늑함을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 물론 관광지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계사들 중에 보면 외국 사람들 보면 관광지잖아요. 그래도 법당에 앉아서,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국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앉아서 잠시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이 참 나름대로 나한테는 와닿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본은 우리가 법당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입장료 낸 데만 들어가요. 문화재에서 입장료 낸 데만 법당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 법당에는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법당에 들어온 거는 조선초까지, 조선초까지는 못 들어, 조선초 이후로 법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안에 당연히 앉아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계사 법당 들어가려면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스님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치르는 스님들만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불상 연구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조선초 부처님 상 중에 이렇게 딱 멀리 보고 있으면, 옛날 부처님 상 중에 멀리 보고 있으면 조선초 이전의 불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선초 이후의 불상. 왜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제 안에 들어왔잖아요, 신도들이. 신도들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밖에 있으니까 저 멀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옛날 불상이라 그러는데 보통이 왜 이렇게 숙이고 있다. 그러면 조선초 이후 중기 정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신도들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신도들하고 눈 맞추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가끔
자기만 살던 데를 기준으로 하면 다 거기 평범한 줄 아는데 가끔 바깥과 비교해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이 다른 친구 만나는 걸 참 좋아해요. 친구들 만나면 남편 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좀 약간 얌전하게 보이거든요. 자주 만나라고. 자주 만나라. 모든 남자들이 내처럼 그렇지 않단다면서. 자신감 있게 여기 계신 거사님도 자신감이 그럴 정도로 보살님들도 잘해주시고요. 마찬가지고 보살님들도 자기 자랑하니까 밝혀지죠. 제가 자기 자랑 하잖아요. 하여튼 자 수업하겠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요. 지금 오늘 하는 주례는 가염주 주례 1이라 했잖아요. 뒷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법주사에 가면 온통 보전이 있어요. 온통 보전에 12개 주견이 있는데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주사의 온통 주경을 중심으로 각 절에도 있는 걸 이렇게 했고요. 또 잠시 선전삼아 말씀드리면 이 주경과 관련된 것은 작년 초에 제가 출판한다고 책을 공고를 써낸 겁니다. 그 책이 요번 7월달에 나와요. 7월달에 나오는데 서문에 우리 연합업회를 언급했습니다. 네. 서문에다가 저하고 이렇게 불교에 인연이 된 강원사를 언급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령 공부를 같이 한 연합업회에 고맙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책에 놓을 때는 우리 대표들한테만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7월달 곧 놓을 겁니다. 어제 마무리했는데.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간세보살님은 잘 아시죠? 그죠? 네. 그러면 안성 칠창사 원통전에 있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법당을 가능전, 원통전, 보타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보면 낙산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이 없어요. 원통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중심법당이 중심법당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경우는 가능전이라 안 하고 원통전이라 한다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대웅전이 없고 관세음보살님이 모신 법당이 중심인 법당, 낙산사 같이 그러면 가능전이라 안 하고 원통전이라 하고 만약에 중심법당인 대웅전이나 다른 대적강대한 중심법당이 있고 별도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법당이 있으면 거기는 가능전이라 한다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그거는 그 책에만 맞는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언급하는 칠장사 원통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법주사 원통 보전이거든요. 법주사 가면은 대웅 보전이 있고 부속 건물이 원통전인데도 불구하고 원통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느 대표적인 사찰에 설명을 하고 그걸 보편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는 교과서에서 통해서 본 내용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거뿐이지 현장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원통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관세음보살님을 원통전도에 모시느냐? 관세음보살님을 원통대사라고 해요. 원통대사. 기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넘은경에 보면 이건 원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로서 우리 중생의 소리를 다 살피고 소리만 살필 뿐만 아니고요.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에 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여기 분 중에 그런 분도 있는데 안경 낀 분들 있죠? 안경 낀 분들이 안경을 벗으면 상대방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입 모양으로도 들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님들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이 원통해서 중생의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그 모습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중생의 소리를 듣는데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안이빛을 신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다 듣는 겁니다. 옛날에 그 TV에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거 실제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느냐? 휘바람 소리를 내요. 특정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건물에 반사되어 오는 걸 듣고 나서 전체 건물 구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건물 모양을 본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건물 모양까지 다 본 거죠.
이런 형태가 이건 온통이라는 개념입니다. 간세보살님은 그것만 더 듣는,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형태나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통입니다. 이건 원통.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면 말 못하는 사람도 얼굴 보고 말해라 그러는 거가 입모양 보고 하거든요. 입모양 보고. 그죠? 그래서 안경 벗은 사람은 입모양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안경 벗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단칠 때 제가 안경을 벗었어요. 제가 좀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칠 때는 그냥 안경을 벗고 좀 덜 들리게끔. 그래서 이거는 더, 그래서 간세모사님은 이 길어서 우리 중성의 소리를 듣지만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통이에요. 원통대사, 원통대사. 그래서 원통전이란 하면 간세보살님 계시고, 원통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가는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성 7장사에 있는 원통전입니다. 안성 7장사. 7장사 어디 있는 거 아시죠? 예, 7장사 나중에 다음에 나안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타산상 유리계 전법 명왕 관세음 명입 3도 이유정 형분 6도 정무시. 바로 획득된 걸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타산이 유리세계에 계시는 정법명왕 열애이신 관세음보살님, 여러 모습으로 삼합도에 들어가 유정을 이롭게 하시고 여러 응신을 육도에 나타내니 일찍이 힘이 없으시다. 여기서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타산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산 이름입니다. 보타락가산, 보타락가산, 그죠? 보타락가산에서 줄여서 보타산이라 하기도 하고 낙가산이라 하기도 하고 낙산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타, 낙산, 낙가가 들어가면 가는도량입니다. 아까 그 양양에 있는 절 이름이 뭐죠? 낙산이잖아요. 낙산산. 그래서 낙산. 그 다음에 그 낙산산 밑에 동해 가는 길에 동해에 있는 절이 금명낙가산. 그죠? 낙가. 그죠? 그 다음에 그 또 보타사가 어디 있죠? 보타사가 있는데 어디? 저기 근처 개우사 안암동 쪽에 보타사가 있어요. 비구니 도량 보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 백화산이라, 다른 말로 해서 백화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데고요. 또 관세음보살님 또 어디 계시죠? 극락에 계시죠. 극락에 아미다 부처님 자오처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데는 서방 극락세계에 아미다 부처님 자오처에 계시고 또 보타락가산에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왜 두 군데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극락은 관세보살님 근무처고 보타락가산은 자택이야. 그래서 이 보타락가산이 어디 있느냐? 바닷가 섬이에요. 바다에 있는 섬의 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세보살님이 출퇴근할 때 뭐 타고 다니겠습니까? 바다니까 용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가면에 보면 이렇게 용이 있습니다. 산 영화. 이거 망고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보타락가산. 그리고 유리세계라, 유리라는 것은 보석 이름입니다. 보석이니까 뭐 부처님 나라는 대부분 칠보로 깔려 있는데 특히 유리라는 보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나라를 다 보면 유리세계. 약사 부처님 계신 데가 유리강 정토라고 하죠. 유리강 정토. 그래서 보타산인 유리세계에 계시는 정법명왕 열애이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들한테는 지금 관세음보살로 나타나시지만 벌써 부처님이 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되신 분에서 정법명왕 열애, 명호가 정법명왕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또 관음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한테 보살로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시지만 원래 부처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사막도는 이제 아시죠? 또 모르는 세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딱 보니까 세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요, 아기, 축생. 그러니까 우리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육도. 지요,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 그죠? 사악도 할 때는 아수라도 앞뒤에 포함됩니다. 삼악도 하면 지옥, 아기, 축생이고요. 아수라는 우리 동네 말로 하면 근달꾼이에요. 근달꾼이 뭐라죠? 동네는? 여기도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고. 그래서 사악도 할 때는 아수라가 악도에 들어가고요. 삼악도, 삼선도 할 때는 아수라는 선도에 포함돼요. 그래서 아수라는 싸움꾼인데 그나마 착한 일을 많이 했나봐. 그래서 삼선도 할 때는 선한 세계에 포함이 되고요. 사악도 할 때는 악도에 포함이 돼요. 근데 보통 삼악도 할 때는 지옥, 아기, 축생이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6도 윤회라 그러잖아요. 5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5도라고 표현할 때는 아수라는 뺍니다. 아수라는 뺍니다. 참고 사항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윤회라는 것은 실제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난 것도 윤회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6도 윤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즐거우면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거고요. 이 시간이 괴로우면 지옥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제 지내는데 아이고 좋은 데 가시러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늘에 계시는 거고요. 왜 이 시간에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거는 아수라입니다. 자꾸 시비 붙이려니까 아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6도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일어나는 걸 생이라 그러고요. 생각 하나 사라지는 걸 사라 그럽니다. 이 몸이 죽고 태어난 것도 생사라 그러지만 우리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생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사막도에 들어가 유정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33 가늠성지 있죠? 33 가늠성지가 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법화경을 근거로 해갖고 관세음보살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를 해요. 어떻게든 부처님으로 제도하실 사람한테는 부처님으로 나타나고요. 하늘신으로 제도할 사람은 하늘신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제도할 사람은 어린아이로 나타나고, 여자로 제도할 사람은 여자로 나타나고, 남자로 제도할 사람은 나타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이제 33이라는 숫자는 경전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경전, 없다 하면 안 되죠. 제가 본 경전에는 못 봤습니다. 32예요, 원래. 32. 그래서 능언경 있죠? 능언경에는 딱 정확하게 32 응신이라고 나와요. 32 응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낙산사 가면은 관세음보살 모실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법당은 세 군데예요. 온통전에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홍제암에 모시고 있고, 중간에 모신 데가 보타전이에요. 보타전은 꼭 가보세요. 보타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낙산사 가면 꼭 보타전은 가보랍니다. 보타전에 딱 들어가면 칠간음이 앞에 쫙 있습니다. 요런 불단위에 칠간음이 딱 있고, 요 뒤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00분의 관세음보살이 있고, 요소요소의 다양한 분의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이 말고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하늘신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거나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분이냐? 32분이에요. 그래서 낙산사 보타전에는 32 응시를 모시고 있습니다. 30.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낙산사가 보타전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다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만 300 빠지지 마시고요. 7 부처님 뒤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언경에 의하면 32예요. 32 응신. 응신이란 말은 중생에 맞게끔 응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감응이라고 그러죠. 감응. 가피 받는다, 감응 받는다. 저는 감응이라는 글자의 뜻을 참 좋아합니다. 감응이라는 뜻은, 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불보살한테 다가가는 걸 감이라 그래요. 우리가 불보살한테 가는 것을 감이라고 하고, 거기에 다가감에 따라서 이렇게 불보살님이 응해주시는 걸 응이라 그래요. 네, 그래 감응입니다. 불보살님은 다가가지 않는데 응해주지 않습니다. 다가가야 응해줍니다. 감응입니다. 부처님도 그래,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제해 줍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고 다가와야 거기에 응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응이라 그래요. 감응이라는 단어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걸 잘하려고 기도하는 걸 뭡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랍니다. 기복신앙을 보통 탈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100% 탈익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심이 되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가가니까 응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부분이 그분한테 기대는 게 많으니까 탈익신앙으로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마음을 내야 돼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복불교를 탈익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탈익신앙도 내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야 됩니다. 생전내수제가 아시죠? 생전내수제? 생전내수제가 뭡니까? 미리의제 닦을 숫자입니다. 생전내수제 기간에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또 9월달에 나타나니까 생전내수제 아닌데 그때네요? 생전내수제가 끝날 때인가? 8월 말에 끝나요? 하여튼 생전내수제를 말씀드리면 미리 닦는다는 뜻입니다. 미리. 예수를, 그 예수님 아닙니다. 아시죠? 옛날에 스님 예수제 때
절에 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쳐들어와서 너가 뭔데 우리 예수님 제사 지내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한글로 보면 예수잖아요. 근데 미리 닦는다 그래서 미리 닦는다. 그래서 세계 내수제 보면 어찌 보면 그것도 기복적인 게 강하거든요. 그래도 하다못해 참가라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간에 엉겨주는 겁니다. 감흥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응신이란 말은 우리 중생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능력, 우리가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게 맞게끔 언행해준 데가 또 응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제도할 사람한테는 부처님으로 나타나고요. 하늘신으로 제도할 사람한테는 하늘신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팔부신장으로 제도할 사람은 팔부신장으로 나타나고, 그 아까 말했지만 어린아이로 제도할 사람은 어린아이로 나타나고, 남자로 제도할 사람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자의 모습으로 제도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 다양합니다. 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네, 제가 여자 쪽으로 확 죽습니다. 그냥 깨갱합니다. 그래서 간센보살님이 여자의 모습. 응신 개념 아시겠죠? 응신을 또는 화신이라고 해요. 나타났다. 그리고 응하신이라고 해요. 응하신. 응해줘서 나타났다. 응해줘서 나타났다. 응신이라고 그러고 또 나타났다. 화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응신을 육도에 나타내면 일찍이 심이 없으시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만 보겠습니다. 설명했던 것 중에 관세음보살은 원만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원통대사라 하고, 넘은경에 이근원통에서 유래하였고요. 중생의 음성을 살펴 해탈을 얻게 하고, 또는 중생은 우리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사라지는 감각기관이 이근이라고. 돌아가실 때 기는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좋은 말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꼭 돌아가신 무렵에 기는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좋은 말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 그것에 해당되는 건지, 스님들이 중생은 이 귀 듣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소리로서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을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이건원통이다. 하나는 이건원통의 개념은 관세음보살님 자체라서 이 귀로서 세상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원통이라 하기도 하고, 또 중생들은 다른 감각기관보다도 귀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로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중생을 이끈다 해서 이건원통에서 원통을 빼갖고 원통대사. 아까 말했죠. 능언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32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30이 가는 응신이라고 33 가는 응신이라고 그러거든요. 33 가는 응신은 제가 경전상에서 못 봤는데, 33 가는 응신은 어디를 근거로 하는가면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하는데, 33 가는 응신, 33 가는 응신 해갖고 법화경 보문품 잘 읽어보면 부처님으로 제도할 거, 뭐로 제도할 거, 이거 제도할 거 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헤아려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하루는 시간이 남아서 일일이 헤아려 봤어요. 일일이 헤아려 보니까는 제가 헤아릴 때는 34분이었어요. 너 잘못 헤아렸네요. 다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한번 헤아려 볼 겁니다. 헤아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안 헤아려 보고 한다고요. 요번에 중국 가서도 제가 그 나를 모시나게 헤아려 봤어요. 한 분도 오세요. 16 나안이야. 근데 어떤 분이 18나안이래. 아니, 왜 18나안이냐 했더니, 우리 교수님이 18나안이, 다른 교수님도 갔거든요. 아니, 그 설명한 교수님이 18나안이라고 했던데, 그분은 소리 듣고 18나안이라고 하고, 저는 직접 헤아려 봤잖아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헤아려 본 사람이 이겼습니다. 저는 혼자고,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교수님한테 들었다. 전문가도 가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옷에 옛날 글을 그대로 인용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옷에 발견하다 보면 틀렸어. 이거 쪽팔려 죽겠어. 그래서 삭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헤아려 보니까 저는 34분이에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다양하게 나타. 34분인데 왜 33분이라 하지라고 이제 또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이 책 쓴 거 보니까 일본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35분도 된대. 그래서 34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35분이라고 하는 거, 인비인 때문에 그래요. 인비인 때문에 34분 또는 35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설명한 게 왜 가면 33분이라 하느냐.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삼자를 좋아해요. 네, 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퉁칩니다. 3으로 퉁칩니다. 그래서 33 가는 응신 이렇게 33 가는 그와 유사한 게 그 우리 불국사 있죠. 청운교 백운교 있죠. 한번 수업했을 때 말씀드려요. 청운교 백운교 계단이 몇 개 가면은 33개로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도리천을 상징하거든요. 도리천이 돌이라는 말이 33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리천을 상징한다 해갖고 그 계단을 33개라 그래요. 저도 가서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또 그 사람 연구 성과만 그대로 왔어요. 청운교 백운교는 계단이 33개로서 도리천을 상징합니다. 다른 책을 쓴다고 뒤집어보니까 34개래요. 위에 게 16개고 밑에 게 18개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홈페이지 들어가는데도 33개야.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갖고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확인해보라 그랬더니 34개래요. 예. 밑에 18개, 위에 16개.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냥 33으로 퉁친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해보지 않은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글 쓸 때는 제가 모든 분야의 연구를 한 게 아니니까 가끔 딴 사람 글 쓰다 보면 오타가, 오류를 제가 오타인 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진짜 원래 원전을 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끔 에이 그 앞선 글 쓴 사람이 신뢰를 믿고 받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말도 100% 신뢰하지는 마세요. 네, 한 번 더 이상한 거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센보살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 33분은 딱 맞춘 33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장보살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불보살님은 응신과 하신으로 나타나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사전이지만 약사전에서 가는 기도해도 돼요. 약사전에서 지장 기도해도 됩니다. 왜? 지금 모습은 약사 부처님이지만 지장보살님이 약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간센보살님이 약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약사전에서 다 같이 약사열에 여고 있는데 옆에서 간센보살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거는 아니죠. 하여튼 응신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질문을 사실 요런 이야기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간센보살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간센보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렇죠. 그때 달라요. 저한테는 누구로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저한테는 여자로 나타나요. 간센보살님 보면요 우리들 시선에는 여자처럼 보여요. 근데 시험이 그려져 있어. 안 그려진 간센보살도 있지만 시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몸매는 보면 옛날에 그 풍만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수임이 딱 그려져 있어요. 간센보살님. 우리 보살님들은 좀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문수보 연보살님도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응신으로 나타나는구나. 이제 요걸 이제 학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학대해서, 간센보살님이 꼭 간센보살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보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연합업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간센보살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애 우유값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간센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영락으로 장식하고 백의의 모습이다. 백의에서 인수 십선 삼지만 가수 천하 백복 형보 산왕 벽해간 회주 영락 베이상 인이때 십선을 닦으시며 삼아승지급을 채우니 가위를 수많은 수행과 꽃과 복으로 장엄하셨다. 푸른 바다 가운데 빛나는 도타락가 산에서 폐주영락으로 장엄하고 백의의 모습이다. 여기는 법주사 원통 보존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주사 원통전에 가면요 간센보살님도 참 좋지만 그 옆에 있는 이쪽에 있군요. 남순동자가 참 보면 근데 지금은 또 우리가 한번 부처님이 오래되면 거뭇을 세우고 다시 그거 하잖아요. 그죠? 장엄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선제 동자가 진짜 보면 우리 동네로 말하면 깜돌이 같이 깜찍하게 그 개구장이 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죠? 제가 밑에 애가 없는 거. 애가 없으면 그때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교수님 어쩌다가 애가 뭔가 몸이 이상했나. 아닙니다. 우리는 안 날라고 해서 안 난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되니까 한의원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초창기 조계사 강의할 때 애가 없다니까 어느 교사님 불러갖고, 교수님, 차만 한의원 소개시켜드릴까요? 하더라고요. 저는 안 놓고, 안 나와서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될 때, 그 나이가 이제 좀 되니까 이제 꼬마애들 먹으면 예뻐. 참 예쁘면. 꼬마애 먹으면 그냥 예뻐. 하여튼, 여러분 법주사 가면 관세음보살님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그 선제동자 보시면 진짜 깜찍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법주사 원통전에 가면 다 앉아고 멍 때리다 봅니다. 멍 때리다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더 원통 버전 가보시겠죠? 그 원통 버전에 있는,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원통 버전에 있는, 주련입니다. 거기 인이라는 건 수행할 때를 인이라 그래요. 수행할 때 인이. 과인은 부처님이 됐을 때를 과인합니다. 인과, 그죠? 인이. 수행할 때. 부처님 되기 전에 다 인이. 수행 시기를 인이라 그러고,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면 과입니다. 그래서, 인이 수행할 때 10가지 선하면, 10가지 말이고 모든 선행을 닦으셨죠. 그래서 3아승지급을 채웠다. 3아승지급이라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평균 보면 3아승지급을 채워야 부처님이 된다고 해요.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느리게 되는 경우인데, 평균 3아승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신행생활을 하는 도중에, 좀 잠깐만 하면 되는 다른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아니다. 아니, 수억급 년을 수행해야 된다고 길게 잡고요. 어느 세월에만 수행하노. 그냥 안 할란다는 사람도 아니다. 한순간에 된다. 1년 동탄진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마다 나타내는 몸이 다르듯이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것도 사람들한테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경전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한테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면 되는데 뭐 신경 써노. 수행을 게으리 하는 사람한테는 아니다, 수행 장난 아니야. 수많은 세월이 걸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말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 하는 사람, 아니다, 조금만 해도 돼. 1년 돈탕진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평균 3아승지급이 걸린다는, 3아승지급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1아승지급을 하면 초지보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아승지급을 하면 팔지보살이 되고요. 또 1아승지급 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이게 이제 3아승지급이라고 그러는데, 아승지급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긴 숫자인데, 하여튼 부처님이 되는 거는 긴 숫자지만 마음 하나 돌리면 한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전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경전 말씀이 천수경의 일념돈탕진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끝낸다. 제가 한탕주의하거든요. 한탕주의. 일념돈탕진. 그걸 이제 믿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3아승지급 걸려요. 그러니까 3아승지급을 채웠다는 말은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한테 보살님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관세음보살님도 먼 이전에 그 과거에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가히 때는 부처님이 됐을 때는 수많은 수행의 꽃과 복으로 자금하셨다. 수행의 꽃과 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말해요. 공덕을 장엄하셨다. 그리고 푸른 바다 가운데 빛나는 보타락가사, 또 보타락가사는 나왔죠. 보타락가사에서 폐주영락으로 자금하고 배이의 모습이시니, 폐주영락, 우리 보살님들 보면 장신구가 많죠. 그죠? 장신구가 많죠. 이 장신구를 어떻게 또 이해하느냐도 또 한번 고민해 보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상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처님 상하고 보살님 상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부처님 상은 대부분 뽀글머리예요. 천년파마 뽀글머리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은 대부분 보관을 쓰고 계세요. 보관을 쓰고 계신데, 부처님 중에도 간혹 보관을 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노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보관을 쓰고 계세요. 노사나 부처님이 어디든지 하엄사 대웅전에 가면 계십니다. 하엄사 대웅전에 가면 이렇게 비로자라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노사나 부처님 계시고, 여기가 스카모니 부처님이 보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주사는 다 뽀글머리예요. 세 분. 노사나 부처님도 뽀글머리입니다. 그러면 노사나 부처님은 왜 보관을 쓰고 계시냐? 노사나 부처님은 왜 보관을 쓰고 계시냐? 노사나 부처님은 보신입니다. 보신. 청정법신, 비로자라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배의아신, 석가모니라고 부처님을 크게 세 분으로 나누거든요. 진리 그 자체의 부처님을 법신.
법신, 그 다음에 수행을 해갖고 수행의 결과로 부처님이 되었을 때를 보신, 받을 보자, 가보를 받다, 보신, 그리고 우리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을 화신, 그죠? 그러면 보신은 뭐냐면 아까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었을 때 수행자 입장에서 그 부처님을 보신이라거든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 수행자 입장이 보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보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 보신이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은 각 부처님이 되어서 수행자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관을 쓰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신 부처님은 수행자가 수행을 했을 때 그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그 수행자가 수행했을 때 그 부처님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공덕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관은 뭘 말하느냐?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시청각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부처님의 능력을 시청각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거나 또 뭐 장신구를 하거나 나름대로 그 좀 부티나는 메이크나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알게 모르게 마찬가지로 중생의 시각에 맞게끔 나 이런 능력자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관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보배를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 쓰고 있는 하나의 장식품이지만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끔 시청각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도 거기에 맞게끔 간혹 보관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법주사에는 보관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법주사에 있는 노사나 부처님은 안 쓰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같은 날 모자 쓰고 있으면 찌 죽습니다. 그 법주사 마당이 넓어갖고요 굉장히 더워요. 더워서 모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은 간혹 모자를 쓰고 있는 곳이 있고 모자를 안 쓰고 있는 곳이 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폐주와 영락으로 장엄했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우리 중생에 다가갈 수 있는 그 능력, 공덕을 시청각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하기 전에 여기 보겠습니다. 중요한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셋째 줄부터 볼게요. 3페이지. 관음년에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기에 관음보살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미 부처님이기에 관음보살이 머무시는 보타락가사는 물론 당신의 모습 또한 장엄하다. 푸른 바다에 빛나는 보타락가사는 관음보살의 어고이고 폐주영락으로 장엄한 백의의 모습은 정보이다. 요거는 사실 신행생활에서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한 용어 하나하나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용어를 떠나서 우리가 전 세계 의회에서 결과 가부를 받잖아요. 가부를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이 몸으로 태어난 거는 정보예요. 정보인데 인간으로 태어난 다른 곳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어고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업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업에 한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 몸 자체는 정보, 바로 그 정자입니다. 바로 그 전생의 업의 업보에 따른 결과물이야. 정보.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의지하는 이 땅. 저쪽에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아메리카나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요거는 얼보예요. 또 더 좁게 말하면 저쪽에 그 삼성 일가에 태어나지 않고 달동네에 태어났다. 이것도 얼보예요. 얼보. 그러니까 정보와 얼보를 나눕니다. 우리가 업에서 태어나는 게 이 몸뚱아리를 받는 거, 이 몸뚱아리가 의지하는 걸로 두 개로 나누구나. 그래서 이 몸뚱아리 그 자체는 바로 그 결과물이다. 그 정보라는 거. 이 결과물이 이 의지하는 것은 의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전생의 수행의 결과로 관세음보살님 된 거는 백이 가늠은 정보고 보타락가사는 의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용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어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몸 자체로 태어난 우리가 업을 지으면 결과를 봤는데 결과를 둘씩 구분하자면 이 몸 자체, 이 몸이 의지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와 의보. 오늘 그 오전에도 딴 데서 약간 그 법회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지장경에 보면 도둑질을 많이 하면 빈궁하게 태어난대요. 제가 빈궁하거든요.
물질적으로 빈곤하면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했냐? 그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반성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전생에 참 나쁜 짓을 많이 그렇게 태어나고 요번에는 착해야지. 요거는 나에 대한 가르침은 남한테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업이라는 것은 드러난 모습이 그 업의 결과물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언급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했을 겁니다만 또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지는 건데 굉장히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삶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거기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 천태종은 제가 알기로는 매장 문화예요. 매장. 하장을 안 해요. 그 초대 종정 스님도 그렇고 이대 종정 스님도 그렇고 매장을 해갖고 정멸보응을 모셔놨거든요. 부인사 그리고 꼭대기에 정멸보응이 있고 그 밑에 농장에 또 정멸보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그 성철 스님보다 큰 스님들이 갑자기 많이 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 천태종 노보살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돌아가니까 좀 매장하기가 그랬나봐요. 할 수 없이 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처참하게 시신이 훼손됐겠죠. 그래서 하장을 했는데 사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 사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리를 이제 부두탑을 모시는데 그 보살이 사리가 많이 놓은 이유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간센보살 그냥 입에 붙어있대요. 간센보살가 그 평소 신행생활도 잘했고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그 보살 대단하다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편안하게 가야지. 왜 교통사고로 그렇게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신심이 뛰어나는데 말년에 안 좋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할 건데. 그죠? 그래서 건강경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경에 보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굉장히 좋은 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얼씬적인을 하고 욕 먹고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저 사람은 세세생생 악업을 많이 지었는데 이번 전생에 세세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는데 이번 생에 건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다른 사람한테 욕 한 번 먹는 거로 퉁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욕 한 번 먹는 게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과거업과 함부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세월 동안 안 좋은 업을 지어왔다가 요번 생에 참 예쁘게 살아갖고 그 하나로 퉁치고 다음에는 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업을 지으면 이렇게 태어난다, 좋지 않은 각오를 받는다는 것은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했던 업을 이야기할 때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선 6째 줄, 3페이지 6째 줄, 앞선 행위로 가부를 받는다. 가부에는 정보와 어부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는 몰라도 아까 말뜻 아시겠죠? 가부를 받는 주체를 정보로 하고 그 주체가 의지하는 국토를 어부로 한다. 가령 정생의 어부로 태어난 이 모습은 정보이고 태어난 이 땅은 어부다. 그죠? 그리고 금방 말한 법주사 원통전에는 12개의 기둥이 각각 주련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개순가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개순이 있는 겁니다. 요거 볼게요. 무량 강중 하불다 아청계시 아미타 응신각정 황금상 복의 도승 벽옥나 무량한 빛 가운데 놔두신 부처님이 많은데 무량한 빛 가운데 놔두신 부처님이 많은데 우르르 살펴보니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도 한 분 있지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응하여 놔두신 몸은 각각 빼어난 황금상이고 보기에는 모두 푸른 옥빛의 나발로 희감아간다.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아까 그랬지만 극락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 왼쪽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거든요. 네,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돼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불보살님과 구분되는 게 관세음보살님은 딱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 부처님이 계신데 보통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썼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경전상에서는 제가 아미타라고 하는 걸 못 봤고 그냥 부처님이 있더라고요. 부처님. 딱 부처님이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이고요. 우리 문수보살, 고인보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사자가 새겨져 있고 여기는 코끼리가 새겨져 있어요. 근래 문화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모습 못 봤는데
도관에 보면 사자가 쓰여져 있고요. 코끼리가 쓰여져 있고. 사자는 눈썹, 코끼리는 보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3페이지 밑에도 둘째 줄 수많은 전생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은 어머니였어요. 간센보살님 형, 대서지보살은 동생이었습니다. 어찌 됐는가 하면은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갔고 경전님이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뭡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내 식구가 살았는데 갑자기 IMF가 터진 거야. IMF가 터져갖고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래 아버지가 딴 데 외국으로 돈 벌러 갔었어요. 돈 벌러가 돈을 많이 보냈나 봐요. 근데 그 새로 이제 결혼한 이 부인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부부가 같이 살 때 참 자식들한테도 잘했는데 갑자기 남편이가 우리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많이 붙여오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고 애들이 있으면 결국 이 재산 애들한테 다 갈 건데 하면서 갑자기 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만 없으면 모든 재산이 내 건데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소풍 가자 그래갖고 애들 배 태우고 저 멀리 떠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놀고 있어 하고 애들 놀고 있는데 엄마는 그때 배 놀고 와버려요. 애들이 실컷 놀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래서 동생이 엄마 불면서 있으니까 형이 눈치 딱 가고 얼마나 소용없다. 그냥 엄마는 안 돌아줄 거고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 우리처럼 이렇게 힘든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형은 간센보살이 되고 동생은 대세지보살이 돼요. 근데 외국 나던 아버지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왔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부인이 애들 데리고 나왔다고 그 남의 실종됐단다 했다고 아버지가 배 타고 쭉 나가보니까 애들 없고 애들의 흔적만 있는 거예요. 네, 흔적만 있어갖고 그 아버지가 나도 다음 생에는 훌륭한 수행하여 대중들을 생각하는 수행자로 해갖고 부처님이 된다. 그래갖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버지가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형이 간센보살, 동생이 대세지보살.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벽화에 보면 섬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애 둘이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있겠습니까? 전생에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중심에 있고 형이 간센보살님이 왼쪽, 동생인 대세지보살님이 오른쪽. 여기 표준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대세지보살님이 신앙적으로 별로 부각이 안 돼요. 대세지보살님이. 그러니까 대세지보살님 대신 누굴 모신다고요?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극락에는 지장보살님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째부터 보겠습니다. 여덟째부터 4페이지 8절부터 아주 오래전에 성불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다시 여러 세계 몸을 낳고 태어나고 출가하고 성가하고 전법하고 열반을 보이신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불보살님 대비 연력은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이 여러 몸을 낳고 우리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뜻을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 간자재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분인데 원래 범으로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겁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예요. 이 아발로키테스바라는 여러분이 천수기 신묘장구 대단한 이었죠. 그 앞에 있는 그 말입니다. 처음에 어때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모라다라라 나마알라 바로 기제가 아발로키테스바라예요. 나마알라 바로 기제. 그래서 아발로키테스바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음 간자재로 해석합니다. 관세음이라는 것은 세간의 소리를 잘 살펴본다는 뜻으로서 관세음, 세상 세자의 소리 음자, 세상의 소리를 살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고요. 자재는 살펴보는 것이 자재라는 거죠. 지혜로 살펴보고서 자재로운 묘한 결과를 얻느니 또는 살펴보는 것이 자재로 하는 뜻에서 관자재보살. 그래서
간세음보살이나 간자재보살이나 같은 분이고요. 줄여서 가는보살인데 이 가는보살이라 이름하는 게 재밌습니다. 왜 그런가면 당시 당나라 왕 이름이 이세민이에요. 동아시아권에서는 있잖아요. 임금의 이름자를 백성들이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자나 미자를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간셈에서 뭘 못 써요? 세자를 못 쓰죠. 그래서 가는보살, 가는보살. 물론 그 이세민 이전에도 가는보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세민 때는 확실하게 세자를 뺐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옛날에는 왕의 이름자를 백성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조선의 왕은 세종의 이름이 이도였고요. 정조 이름이 이산이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왔죠. 지난번에. 그래서 외자로 사용했고요. 한자도 백성들이 잘 안 쓰는 한자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임금의 이름자를 백성이 사용을 못해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외자예요. 이름이 외자고요. 이런 문화권이 있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관세음보살 하다가 색자를 떼고 가는보살. 그래서 간세음보살이나 간자재보살이나 가는보살이나 다 똑같은 말이고요. 간세음보살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간세음보살입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가는교회 주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신 우리 목경찬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다음은 발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은 오도신 부사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서원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회양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 발언하오니 가비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경례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떡공양은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나유준이가 제 손자인데요. 내일이 생일이에요. 지혜롭고 청명하고 항상 부처님 안에서 바른 아이로 자라게끔 소원합니다. 다음은 연합팀 정봉풀 형님께서 인사 말씀과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모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아니, 날씨가 더운데. 쌀라겠죠? 갑자기. 시원하시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무님도 뭐 장염이 걸려서 못 나온다고, 저도 지금 한 3일 정도. 그래서 좀 대단하시다고. 기름이 없어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 찬바람 쐬, 에어컨 바람 쐬고, 막 덥다고 찬물 많이 차려 먹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지난 목요일날 부주 스님, 포격당 스님, 그 연합팀 11분 동참해서 버스 한 대 35분 탑승해서 사중에서는 버스 4대로 해인사 선원대중 공양 체육강사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뭐 항상 요즘 이제 연합팀에서는 봉사 도패, 순례 동참 관심으로 연합도패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고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회 마치고는 임원진 회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창립법회 셋째 주에 그 자리에서도 얘기 공유할 거고요. 저희 창립법회 날은 아무래도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여쭤봤는데 안신당 맞죠? 안신당에서 그 창립법회는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 하시기를 창립법회에 이어서 바로 그냥 안신당에서 앞으로 저희 법회를 봉행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들 그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화장실도 가깝고 다 그쪽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주변이 어수선하고 법회 때 그래서 또 거기 안신당에 부처님 오시신다고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도 오늘 회의에서 할 거예요. 네. 아무튼 항상 늘 협조해 주시고 많이 힘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신도분이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첫째 주라서 생신을 맞이하신 분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달 생신이신 분 계세요? 나오세요. 넘어가니. 먼저 나가는 거 같이 가는 거 회장님. 생일 회장님. 생일 축하해요. 네. 제가 윤달이에요. 6월달 윤달. 이거 다음 달에 하는 게 나. 네? 네. 그렇죠. 같이 나가. 아이고, 대가리 너무 같이 나가서.
혼자 쓰는 파트. 어우, 좋네. 윤달이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누구 윤달 몇십 년? 저 생일이 윤달이에요? 네. 몇십 년 만에 생일 책임있네요? 순정을 하면? 아니요, 윤달 해마다 바뀌니까 6월 윤달은 언제 있을지 모르죠. 그건 생일이 없는 거예요. 뭐야? 귀한 생일 윤달 6월에 있는 사람이 하고 생일 축하를 같이 하야 하는데 영광입니다. 못 받은 거예요? 양력을 받는 거예요? 8월 한 중순이야. 그것도 정확히도 아니면 좀 아니 제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저는 아버지보다 생일이 빨라고 생일을 못 챙겨 먹었어요. 같은 달에 아버지가 빨라요. 생일 맞는 거예요. 10월 달이요. 자, 이어서 우리 성손을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하가 정등 고연하를 합성하시겠습니다.
중심으로 뒤로 마주보시고 상인회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8년 우리사연합팀 7월 첫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